교회는 기준이 없어요. 가셨어요. 다음에 애를 낳으면 기준을 빨리 정해야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을 읽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확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 그 얘기하는 거구나.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1.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왜요? 아니요. 아유 참나 이분들이 참나. 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요. 기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에? 복이 있으니까요가 아니라 사람들아, 복 있는 사람은 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게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골프 치러 다니고 대형차 타고 넓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아줌마 두고 사는 게 더 부럽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여기서 길은 뭐예요? 방법이죠. 죄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세 번째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그가 아무리 높아지고 명예와 명성을 얻어도 자신은 무엇이라는 것, 종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 낮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그거예요. 뭘 잊지 마? 모가지가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걸 잊으니까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피해 보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이미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혼자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피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피해 의식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고요. 왜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왜 이걸 하지 않느냐가 2절이에요.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은 강조지요. 오직 강조예요. 이게 기준이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결정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모든 복과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이게 반대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하고 친해요.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요. 개뻥이다. 그가 정말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지 안 하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아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묵상이 뭐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묵상이란 깊이 생각한다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공부한다는 거예요. 난 성경 하나도 모르고요. 난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성경 해석도 안 되는데요. 나 하나님이 사랑하고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요. 웃기는 소리 한다. 시편 1편 읽어봐. 말이 되나 네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깨닫도록 하실 거예요. 무슨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박명수 권사님을 사랑해서 연애 편지를 쓰는데 암호로 써. 그래서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개뻥 치지 마세요 좀. 빨간 옷 입고 빨갱이 같은 소리라고 써 진짜 아주. 빨갱이들을 조심해야 돼 아주. 이런 말하면 큰일 나 그지? 그건 사실이야 그래도. 저기 피바다가 있어요. 빨강을 넘어서 아주 피바다가. 성경이 암호 같고 성경이 비밀 문서 같은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박영수 권사님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럼 제가 박영수 권사님 정말 사랑해서 편지를 쓴다면 거기다가 막 영어를 섞어서 한문을 섞어서 어렵게 쓰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문장도 길게 안 쓸 거잖아요.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단문으로 짧게 쓸 거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성경 읽었는데 난 뭔 뜻인지 모르겠어. 큐티가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나 사랑하고 난 하나님 사랑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아줘.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 눈빛 보셨어요? 하나님 눈빛이 성경이에요. 약을 팔려면 딴 데 가서 파세요. 저한테는 팔지 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증거는 여러분이 하도 돌멩이 같아서 이해를 못하니까 저를 보내서 이해하게 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거야. 뭘 또 그래 그렇게 하면은 무슨 사악한. 하여튼 88들을 조심해야 돼. 66까지 내가 봐주는데 88은 아니야? 7.5? 왜 고민정 선생님 왜 이렇게 좋아해요? 고민정 선생님 그러잖아. 나도 있어. 기호가 나도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성경 읽었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3절이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서 근데 형통을 또 이상한 기준으로의 형통을 얘기하면 안 돼요. 땅 샀더니 땅값이 올랐어. 이거 형통 아니에요? 땅 샀는데 땅이 10배 올랐대. 하나님이 복 주셨어. 미친 소리야. 아주 그냥 그건 투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간증해 막. 기도하는데 땅 사고 싶어 땅 샀더니 10배가 올랐어요. 그런 거 하죠. 아주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끝났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설명을 하려면 오래 걸려서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달리 끝났죠. 이 두 번째가 나와요. 뭐요? 악인은. 누가 악인이에요? 기준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악인이네. 기준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바뀔 순위가 악인이네. 기준이 있다 기준 없이 사니까. 우린 처음부터 없었어요. 결혼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아. 기준 뭐 이런 사람하고 살면 안 돼. 악인은 기준 없이 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은 화려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같아 보여요. 이 사람들이 또 누군지 몰라. 그죠? 이름도 날리고 막 찬란하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엄선영 왜 그래? 들어도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정직해서 먹으면 먹는데도 살이 찌는 사람. 또 더 훌륭한 사람은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사람. 숨만 쉬는데. 권교 권사님은 몹시 억울해요. 숨만 쉬어요. 들숨과 날숨을 쉬는 어간에 고기를 집어넣어요. 그게 기술이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쓰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쟤네들은 들어도 이해 못해. 너희는 들어서 복이 있고 깨달아서 복이 있는 거야. 쟤네들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고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지 그럼. 어이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아도 찾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감추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전에 한동안 뭐 부흥회하면 맨날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이래. 그 지옥갈 놈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이 감추어진 말씀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시편 119편이 얘기한 것처럼 어때야 돼요? 꿀과 송이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좋은 수면제예요. 수면제가 필요 없어. 2장을 안 넘어가. 그렇게 잠이 안 오다가도 2장만 읽으면 그냥 침을 흘리고 자요.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기준이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뿌리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엔 나머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은 뭘 견디지 못해요? 근데 이게 4절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아니 이게 말이 이어집니까? 4절에서 그들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정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요. 그런데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어떠므로? 겨와 같이 요동함으로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말이 돼요? 아니,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왜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이게 이제 시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아까 누가 함축성 얘기했잖아요. 왜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정함이 없어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뭘 못 견뎌요? 심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다. 성경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건 용감 무쌍하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왜요? 관계가 깨졌으니까요.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지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로 견디는 거예요. 이분들 큰일 날 분들이네. 지웠네.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견뎌요? 은혜예요, 은혜. 똑같은 이야기를 얘기하면 왜 자꾸 헷갈리지? 6월절이 마지막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어떻게 견뎠어요? 은혜지요. 그 문설주와 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게 했지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거예요. 왜 의인은 심판을 견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은 왜 못 견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느냐로 증명이 돼. 이런 거잖아. 이제 쌍둥이 엄마가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정 집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가, 지키는가는 다음 문제. 이런 거예요. 사랑은 하지, 그지? 근데 못 지킬 때 있지. 왜 못 지켜? 지킬 마음이 없구나. 왜 못 지켜?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무거워서. 코 나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몸이 피곤해서 깨어있을 수 없, 이 얘기예요. 아예 깨닫지 못하는 거,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깨달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못할 수는 있어요. 처음부터 못 깨닫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율법 지켜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건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게 복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 시편 1편은 복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못 지키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또 맨날 그걸 핑계 삼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못 지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못 지킨다고 해서 너는 복 없는 놈이야, 너는 저주받은 놈이야, 지옥 갈 놈이야는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 저는 아주 그냥 악한 놈이 이러면 안 된다고요. 누구에게만? 아까 시편은 어떻다고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악한 사람의 꾀를 실수로 따를 수도 있어요. 또 이것도 아멘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약하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게 즐겁지 않고 마음에 뭔가 짐이 되고 껄쩍지나고 깨름직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사니까 난 복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옥 가시면 돼요. 뜻한 대로.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의 역설적인 증거예요.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도 안 한다고요. 즐겁지 그냥 죄 짓는 게. 남의 거 뺏는 게 즐겁고, 그리고 성경 이해 안 돼도 고민 안 해. 근데 우리는 성경은 이해는 안 되는데 적어도 뭐는 하잖아요. 고민은 하잖아. 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고민은 하잖아요. 혼자 하면 안 돼. 이런 고민 하잖아요. 그거 같이 하면 이런 뜻이었어. 이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게 복이라니까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죠. 호빵이라도 사주든지. 호빵이 다 들어갔죠 이제? 팔아요? 호빵 얘기하니까 최춘자표 찐빵이 먹고 싶네. 최춘자 선생님 찐빵 진짜 맛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최춘자 선생님 찐빵 못 먹어본 사람 있나요? 있어요? 그 사람은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그 버리어진 자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안 나오면 찐빵을 못 먹어봐. 냉동실에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찐빵 하세. 누구 맘대로. 할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누구 맘대로 찐빵을 하지. 이게 주문 생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가 임해서 감동이 되면 하는 거지. 이 주문자 주문해서 되게 바쁜데 찐빵을 해오셔. 어떤 때는. 그래서 이 빵을 언제 만들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 읽다가 낙심을 해요.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말 사악한 이야기인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살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 말씀대로 안 살려니까 양심이 힘들잖아요. 근데 양심이 자유로우면 어떠면 돼요? 난 선택 못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 양심은 자유로워요. 양심의 자유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은 확실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 양심이 괴로우면서 천국 가는 게 낫겠수.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 아,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악한 걸 가르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천국 가십시오. 응? 아멘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야. 노력을 해야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떨 거예요? 죄인이 어디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거예요. 이게 심판의 무서운 점이에요. 절대로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 깨달을 거예요. 함께 있다고 해서 그들 회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왕따 되지 마라. 정말 미련한 짓이다. 누가 따돌리려고 해도 나도 껴줘라고 껴라.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흘러 떠내려간다. 세상에서 거룩한 왕따가 되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스스로 왕따 되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해석을 역으로 검증하는 게 6절이에요. 지금까지 해석이 맞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산. 우리 어려서 산수 배우면 검산하지요. 그 검산이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얘가 검산이에요. 인정한다라는 게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관계. 인정한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인정해요? 그게 시편 2편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 네?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의인의 길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예요. 누구만 알아요? 두 사람만 알아요.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고요? 둘만 알아요. 둘만. 아니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무슨 찬송에 그 가사가 있죠? 고미자 원사님? 뭔 소리인지 몰라. 딴 생각하다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몇 장이지요? 그 가사에 옛날 찬송 가사 옛날 그 가사에 뭐가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부터 해야 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말은 너하고 나만 알아라는 얘기예요. 찬송가의 가사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비밀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미자 원사님 뭐라고요?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저 권사회장에서 잘라야 될 것 같아. 신앙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다.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 감춰진 앤들 신앙의 비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것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가 2편, 3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게 시편 2편이에요. 시편 3편에서는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 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젖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시겠어. 에? 3편이 압살롬한테 쫓겨가는 시잖아요. 그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대적이 사방에 널렸습니다. 아, 여러분 3편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왜 그래 막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 내가 이단을 가르치는 것 같잖아.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에도 나의 구원이 없고 어디에도 내 편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그가 어떻다라는 것,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다윗이 울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누가, 고미자 원사님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누가 먼지를 막 야, 오늘 또 이렇게 권사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은혜를 누가 빨리 얘기를 빨리. 야, 너 옆에서 좀 도와줘 언니를. 혜진이가 그러지, 내가 그걸 하면 이미 권사가 됐다 이씨. 누가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있잖아요. 시월드, 시무혼. 시 뭐예요? 에휴, 그렇죠. 먼지를 날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사울의 집안의 피를 하나님이 너에게 복수하시는 거야. 너 다시는 못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저 죽은 개벽다구 같은 놈 새끼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건너가서 모가지를 땡강 잘라버릴까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버려둬라.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비방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혹시 알겠냐?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면,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해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응?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구절절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누구만 인정하시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나 억울해 못 살겠어요. 억울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죽은 사람을 내가 아직 못 봤어요. 다 잘 살고 있어. 어떻게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억울해 못 살겠어요. 너무 잘 살아요. 그 말들은 나만 못 살아. 나만 잠을 못 자. 나만 잠을 못 자. 어? 억울해 못 살겠어요. 이러지 말고 다윗처럼 시므이가 지금 흙을 날리고 먼지를 뿌리고 나를 비방하고 사울의 집안에 흘렸던 피값을 하나님이 너에게 찾으신다. 너 이제 끝장났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이렇더라도 누가,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내가 두려울 게 없다. 그게 3편 내용이잖아요. 시편의 편집이 교묘하잖아요. 이건 시간순도 아니고 시편의 편집이, 그죠? 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시편을 도대체. 예?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왜 엎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속상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힘들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누구만 인정하시면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돼요.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면 좋겠지요. 그치요? 인정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버려지면 더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래서 시편 1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게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주제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 안 해줘도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는 각오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내가 감시 안 하고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론이에요. 시편 1편이. 그래서 시편 1편의 핵심 단어가 뭐냐? 뭐다? 인정이에요. 인정.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럼 어떻게 인정하시냐? 시편 2편에 어떻게 인정하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자, 2편